무관심의 기술 스토아 철학이 전하는 15가지 지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를 저울질하고 최신 트렌드를 따라잡으려 애쓰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결코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신경 써야 한다는 압박감은 때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느껴지곤 하지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끊임없는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답이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무관심의 기술을 마스터하는 로드맵을 제공하며 오늘 우리는 삶의 도전들을 우아하고 회복 탄력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15가지 실천적 원칙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칙 1.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삶이라는 혼돈스러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걱정에 휩쓸리곤 합니다. 날씨부터 타인의 의견까지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하지요.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전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얻는 열쇠는 오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상상해 보세요. 선장은 날씨를 통제할 수 없지만 배의 방향과 도체, 위치, 그리고 배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결정들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측면들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외부 상황으로부터 주의를 돌려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 선택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굴곡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의도적인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추구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원칙은 주변 세상을 무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별력과 지혜를 발휘하라는 요청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역경 앞에서 더욱 회복 탄력적이 되고 목표 달성에 더욱 효과적이 되며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과 상황에 대해 더 큰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원칙 2. 무상함을 받아들이기. 삶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에서 변하는 유일한 상수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세네카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했고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혜와 회복 탄력성의 초석으로 여겼습니다. 해변에 서서 파도가 모래 위로 부서지는 것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각각의 파도는 이전 것과 다르지만 모두 같은 광활한 바다의 일부입니다. 조수가 밀려왔다 물러가듯 우리 삶의 상황들도 그러합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은 시간 속에 덧없는 순간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존재의 일시적 본질에 대한 깊은 수용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불안하게 예상하는 것은 오직 고통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대신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격려받습니다. 각각의 경험이 펼쳐지는 대로 그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바람에 춤추는 나무잎처럼 우리는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삶의 리듬과 함께 우아하게 흐르는 것이지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땅에서의 우리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자유와 해방감을 얻게 됩니다. 과거였던 것이나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것의 무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 3. 부정적 시각화 실천하기. 부정적 시각화는 에픽테토스와 세네카 같은 철학자들이 옹호했던 스토아 철학의 뿌리를 둔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우리 삶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두려움이나 불안을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도전이 닥치든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것을 피하려 하며 긍정성과 낙관주의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더 큰 회복 탄력성과 내면의 힘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잠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실제, 건강상의 문제,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같은 것 말입니다. 부정적 시각화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도전들에 어떻게 대처할지 정신적으로 리허설하며 용기와 품위를 가지고 반응할 준비를 합니다. 이 실천법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골몰하거나 비관주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순간에 대한 감사를 기르고 삶의 축복에 대한 더 깊은 감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상황의 취약함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각각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 큰 목적의식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원칙 4 덕성을 개발하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에픽테토스를 포함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가는 길로서 덕성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토아 전통에서 덕성은 용기, 지혜, 절제, 정의와 같은 자질들을 포괄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외부적 보상과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종종 내면적 인격 개발보다 우선시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진정한 행복과 충만함이 우리의 행동을 덕있는 원칙들과 일치시키는 데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덕성을 개발한다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최고, 가치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지요. 역경이나 유혹에 직면했을 때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인도하는 도덕적 나침반을 기르는 것입니다.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그들은 개인적 이득을 위해 속이거나 기만할 기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스토아적 반응은 정직과 성실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덕성은 어려울 때조차 옳은 일을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외부적 보상이나 사회적 승인보다 덕성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자아와 물질주의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것에 덜 관심을 갖고 목적과 성실성의 삶을 사는 데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 5 타인을 섬기기. 스토아 철학은 충만함과 내면의 평화로 가는 길로서 타인을 섬기는 것의 심오한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종종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정한 행복이 더 큰 선에 기여하고 동료 인간들과의 연결을 키우는 데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우선시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외로움과 불신, 고립으로 가득 찬 세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외부로 돌려 타인을 섬기고자 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풍요롭게 하는 친절과 연민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타인을 섬기는 것은 단지 거창한 제스처나 자선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공감과 관대함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경청의 귀를 빌려주거나 낯선 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단순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연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인을 섬길 때 우리는 개인적 상황을 초월하는 연결감과 소속감을 기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며 우리의 행동이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칙 6 가치관을 현명하게 선택하기.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에 깊이 공명하는 이 원칙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인도할 가치관과 원칙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념과 우선순위를 형성하는 무수한 메시지와 영향에 시달립니다. 사회적 기대부터 문화적 규범까지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충만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치관을 채택하기 쉽습니다. 가치관을 현명하게 선택한다는 것은 성찰과 분별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가장 깊이 공명하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우리의 비전과 일치하는 원칙들을 식별하는 것이지요. 덧없는 욕망이나 외부적 인정을 넘어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에 도전하는 결정에 직면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그들은 개인적 이득을 위해 성실성을 타협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스토아적 반응은 멈추고 자신의 핵심 가치관에 대해 성찰하며 행동의 장기적 결과를 고려하고 유혹에 직면했을 때도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일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정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가치관과 일치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원칙 7 삶을 단순화하기. 현대 생활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정보와 방해 요소들, 의무들의 공격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진정한 자유와 마음의 평화가 불필요한 방해 요소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데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삶을 단순화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 공간을 정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일정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정신적 혼란에 둘러싸인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집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소유물들로 가득 차 있고, 일정은 그들을 지치고 압도되게 만드는 약속들로 꽉 차 있습니다. 삶을 단순화함으로써 그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웰빙 감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삶을 단순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충만함을 가져다 주는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소유물보다 경험을, 물질적 부보다 관계를, 외부적 성취보다 내면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자연에 따라 살고 절제와 단순함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썼습니다. 삶을 단순화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명료함과 목적의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물과 외부적 인정에 덜 집착하게 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보다 현재 순간에서 충만함을 찾게 됩니다. 원칙 8 마음챙김 실천하기. 마음챙김은 스토아 철학의 중심 원리로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대한 인식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원칙은 내면의 고요함과 자기 인식의 가치를 강조했던 스토아 철학자이자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과 깊이 공명합니다. 빠르게 돌아가고 초연결된 우리 세상에서는 방해, 요소들과 의무들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그 과정에서 우리 내면의 자아와의 접촉을 잃기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현존감을 되찾고 우리 자신과 주변 세상과의 더 깊은 연결을 기를 수 있습니다. 명상하며 앉아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고요하고 집중되어 있으며 주의는 현재 순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또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같은 마음챙김, 실천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명료함의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우리가 판단 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 삶을 형성하는 패턴과 습관에 대한 통찰을 얻게 합니다. 두려움이나 좌절에서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더 큰 평정심과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삶의 도전들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힘을 찾으십시오라고 썼습니다. 이 감정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마스터하는 수단으로서 마음챙김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원칙 8 마음챙김 실천하기. 마음챙김은 스토아 철학의 중심 원리로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대한 인식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원칙은 내면의 고요함과 자기 인식의 가치를 강조했던 스토아 철학자이자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과 깊이 공명합니다. 빠르게 돌아가고 초연결된 우리 세상에서는 방해, 요소들과 의무들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그 과정에서 우리 내면의 자아와의 접촉을 잃기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현존감을 되찾고
우리 자신과 주변 세상과의 더 깊은 연결을 기를 수 있습니다. 명상하며 앉아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고요하고 집중되어 있으며 주의는 현재 순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또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같은 마음 챙김, 실천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명료함의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판단 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 삶을 형성하는 패턴과 습관에 대한 통찰을 얻게 합니다. 두려움이나 좌절에서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더 큰 평정심과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삶의 도전들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힘을 찾으십시오라고 썼습니다. 이 감정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마스터하는 수단으로서 마음 챙김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원칙 9 자기 규율 실천하기. 자기 규율은 에픽테토스와 세네카 같은 철학자들이 옹호했던 스토아 철학의 근본 원칙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충동과 감정, 욕구를 통제하는 능력을 기르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가치관과 목표와 일치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각적인 만족과 탐닉이 종종 찬양받는 오늘날 세상에서 자기 규율의 개념은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진정한 자유와 충만함이 우리 자신의 충동과 욕구에 의해 통제되기보다는 그것들을 마스터하는 데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유혹에 직면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매력적인 디저트, 미루고 싶은 유혹, 또는 분노에 굴복하고 싶은 충동 같은 것들 말입니다. 자기 규율을 실천함으로써 그들은 유혹에 저항하고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게 머물며 진정한 힘은 자기 자신을 마스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규율은 즐거움을 부정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의지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어려울 때조차 역경에 직면하여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자가 가장 강력한 전사라고 썼습니다. 이 감정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자기 규율의 힘을 강조합니다. 원칙 10 현실을 받아들이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에픽테토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철학자들이 옹호했던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것은 저항이나 부정 없이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삶의 도전 한가운데서 평화를 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불확실성과 역경이 불가피한 오늘날 세상에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실천은 회복 탄력성과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반발하는 대신 스토아 철학은 지혜와 품위를 가지고 그것들에 반응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좌절에 직면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실제, 건강 위기 또는 관계의 종결 같은 것 말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절망이나 자기 연민에 굴복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대신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직면한 도전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능동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동성이나 체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조차 열린 마음으로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돈 한가운데서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고 기쁘든 고통스럽든 모든 경험이 성장과 배움의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 삶의 행복은 당신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고 썼습니다. 이 감정은 역경에 직면하여 수용과 회복 탄력성의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원칙 11 역경으로부터 배우기. 역경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우리 경험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좌절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 가치 있는 교훈을 가르쳐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세네카는 어려움은 노동이 몸을 강하게 하듯 마음을 강하게 한다고 썼습니다. 이 감정은 역경이 피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스토아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역경으로부터 배움으로써 우리는 품위와 용기를 가지고 삶의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회복 탄력성과 지혜의 감각을 기르게 됩니다. 원칙 12 용서 실천하기. 용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세네카 같은 철학자들이 옹호했던 스토아 철학의 심오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고 연민과 이해의 정신을 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타인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붙잡고 있는 대신 스토아 철학은 분노의 짐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고 품위와 평화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수단으로서 용서를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가까운 사람에 의해 상처받은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친구, 가족 구성원, 또는 동료 같은 이들 말입니다.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분노와 원한의 소나기를 풀어주고 대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연민과 이해를 베풀기로 선택합니다. 용서는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한을 붙잡는 것에서 오는 부정성과 고통의 순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분노를 붙잡는 것은 오직 우리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며 용서는 치유하고 우리 삶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세네카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은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는 것만큼 비인간적이다라고 썼습니다. 이 감정은 용서가 고귀한 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웰빙과 내면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스토아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타인과 더 깊은 연결을 키우고 우리의 관계에서 더 큰 평화와 조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감과 연민의 감각을 기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를 따라 치유와 해방으로 가는 길로서 용서를 받아들이며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칙 13 고독을 받아들이기.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은 에픽테토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으로 예시되는 스토아 철학의 심오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의 방해 요소들과 요구들로부터 멀리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빠르게 돌아가고 초연결된 우리 사회에서 고독은 종종 피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고독이 약함이나 외로움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발견과 내면의 성장을 위한 기회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돈으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공원의 조용한 구석, 자연 속에서의 홀로 하는 하이킹, 또는 자신의 집에서의 고요한 순간 같은 것들 말입니다. 고독 속에서 그들은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성찰하며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기를 수 있는 성소를 찾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세계와의 참여와 내면, 세계의 내면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현대 생활의 끊임없는 방해 요소들과 요구들로부터 멀리 조용한 명상과 자기, 성찰을 위한 공간을 우리 삶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가장 좋은 은신처는 여기, 당신 자신의 내면에 있다고 썼습니다. 이 감정은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외부적 원천이나 상황이 아닌 내부로부터 온다는 스토아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고독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품위와 평정심을 가지고 삶의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내면의 평화와 회복 탄력성의 감각을 기르게 됩니다. 원칙 14 유머 감각 유지하기.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도전들과 역경에 대해 가벼운 마음의 태도를 기르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조차 기쁨과 웃음을 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스토아 전통에서 유머는 삶의 불확실성과 고난에 대처하는 강력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우리의 문제들에 골몰하는 대신
스토아 철학은 인간 경험의 부조리와 불완전함에서 유머를 찾으며 놀기 좋아하고 가벼운 마음의 태도로 삶에 접근하라고 가르칩니다. 좌절이나 실망에 직면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마감일을 놓치거나 사소한 실수 또는 어리석은 실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좌절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그들은 상황 속의 유머를 인식하고 웃어넘기기로 선택하며 그것이 자신의 하루를 망치게 내버려 두기를 거부합니다.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도전들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쾌함과 회복 탄력성의 정신으로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웃음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사기를 북돋우며 타인과의 연결을 키우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세네카는 삶이 잘 사라진다면 충분히 길다고 썼습니다. 이 감정은 진정한 행복과 충만함이 현재 순간을 살아가고 품위와 유머를 가지고 삶의 굴곡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스토아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유머 감각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품위와 평정심을 가지고 삶의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더 큰 회복 탄력성과 관점의 감각을 기르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를 따라 삶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유머를 받아들이며 웃음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기쁨과 회복 탄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칙 15 감사를 기르기. 감사를 기르는 것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작거나 사소해 보이더라도 우리 삶의 축복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현재 순간에서 만족을 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빠르게 돌아가고 소비자 중심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진정한 행복과 충만함이 감사의 마음가짐을 기르고 우리를 둘러싼 풍요로움을 인정하며 삶의 단순한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는 데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잠시 멈추어 자신의 삶에서 축복받은 것들에 대해 성찰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얼굴에 느껴지는 태양의 따스함,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또는 자연의 아름다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감사의 순간에 그들은 만족과 평화의 감각이 자신을 씻어내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진정으로 축복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감사를 기르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들이나 고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 한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긍정적인 측면들에 집중하도록 관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쁘든 고통스럽든 모든 경험이 성장과 배움의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세네카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사람은 큰 것들에도 감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썼습니다. 이 감정은 진정한 행복과 충만함이 아무리 작거나 사소해 보이더라도 우리 삶의 축복을 감사하는 데서 온다는 스토아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결론. 무관심의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은 용기와 회복 탄력성, 그리고 지혜를 요구하는 여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시대를 초월한 원칙들을 통해 우리는 품위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삶의 도전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15가지 실천적 전략을 탐구했습니다. 각각의 원칙은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가치 있는 통찰과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논의된 원칙들을 성찰하실 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깊이 공명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이었나요? 용서의 힘이었나요? 아니면 마음 챙김의 실천이나 감사의 기르기였나요?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통찰을 공유하시도록 초대합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러한 스토아 원칙들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통합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큰 내면의 평화와 명료함, 그리고 목적의식을 향한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무상함을 받아들이며 덕성을 기르고 타인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더 회복 탄력적이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마스터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반응과 태도, 그리고 관점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것이야말로 무관심의 기술의 본질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실 때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분의 동반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회복 탄력적으로 마음 챙김을 하며 그리고 스토아답게 머무르십시오. 왜냐하면 이 고대의 지혜 속에서 여러분은 현대 생활의 복잡함을 헤쳐나가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꾸준한 실천과 인내를 요구하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조차 완벽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개선을 추구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의 원칙을 선택하여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아마도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하거나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거나 하루에 몇 분이라도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작은 단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혼자 가지 마십시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고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가장 진정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단순히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실천적 지혜라는 데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원칙들을 통해 위안과 힘, 그리고 방향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같은 것을 제공할 차례입니다. 무관심의 기술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냉담해지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고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에너지를 온전히 쏟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여정에서 평화와 명료함, 그리고 깊은 충만함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이 원칙들이 여러분의 닻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순간에는 이 지혜가 여러분의 감사를 더욱 깊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의미 있는 탐구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회복 탄력적으로 마음 챙김을 하며 그리고 스토아답게 머무르십시오. 그것은 세네카와 에픽테토스 같은 철학자들이 옹호했던 스토아 철학의 기초 원칙입니다. 이것은 도전과 좌절을 피하거나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보기보다는 성장과 자기 개선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색과 통찰의 여정을 함께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를 위한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공동체에 대한 약속입니다. 혼자서는 쉽게 잊혀지는 지혜도 함께 나누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선택이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지금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향을 찾지 못해 헤매는 가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이 작은 나눔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나누는 생각 하나하나가 이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어떤 원칙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혹은 여러분만의 실천 경험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참으로 의미 있고 아름답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통찰과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